남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짙은 어둠과 긴장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화려한 잔치로 시작된 이야기가 장송곡이 울려 퍼질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죽음의 검은 장막이 들이우고 있는 가운데 비참한 통곡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작은 빛조차도 큰 위력을 발하는 법이죠. 민족의 멸절이라는 예정된 죽음 앞에서 한 여인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을 내건 신앙의 결기가 새벽별같이 반짝이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음모를 알아차린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궁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산베옷이 아니라 사냥이나 낙타틀로 거칠게 짠 옷을 말합니다. 이런 복장은 죽은 자를 위해서 곡을 하거나 국가 위기 상황에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거나 회개를 할 때 사용되었죠. 유대인들은 주로 이 천을 허리에 두르고서 제 위에 앉아서 머리 위에 재를 뿌렸습니다.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에스더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죠. 그러나 단지 그 목적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든 유대인들에게 닥친 위기이기도 하죠.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와 동일한 모습으로 금식하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 통곡은 금식이 동반된 부르짖음과 통곡이었죠. 이 통곡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회개의 기도요,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통곡하는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실까요? 돌보아 주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페르시아 땅에서도 여전히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포로된 자들이 지속적으로 던지고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제 이 질문을 던져온 자들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까요?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에스더의 관심사는 모르드게의 안위에 있었죠. 그의 굵은 베옷을 벗기고 의복을 보내지만 모르드게는 거절합니다. 그는 개인적인 일로 베옷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민족의 처참한 위기 상황을 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다시 무슨 일인지 소상히 알아오라고 내시 하닥을 보냅니다. 모르드게는 더 이상 대궐문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직분의 위치에서 벗어나 광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에게는 제국이 그에게 내린 직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전망을 위해서 그런 옷쯤은 쉽게 벗어버릴 수 있을 만큼 모르드게는 망해 있는 유대 민족 공동체와 자신이 일체화되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일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는 사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하만이 왕에게 주기로 했던 은의 액수까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이런 치밀한 정보력은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어디서 구했는지 조서의 초본을 에스더에게 전달합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하라고 부탁하기 위함이죠. 왕에게 나아가 너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는 부탁에 대하여서 에스더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이 나라에서 누구든지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도를 알면서도 나아간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와 한계를 설명하고 있죠. 이런 에스더의 답변에 대하여서 모르드게의 회답은 우리의 정신을 환기시킵니다. 모르드게는 매우 단호합니다. 그리고 신념과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황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왕국의 법도의 무서움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녀에게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네가 왕후이기 전에 유대인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하죠. 왕궁에 있다고 홀로 화를 면하리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유대 공동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는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너희 집안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도 덧붙이고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 구원의 일에 너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순종하며 동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녀의 책임과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반어적 표현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확신에 찬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죽음도 불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던 모르드게가 아닙니까? 그러나 비장하게 죽음도 불사하는 결단을 요구할 만큼 상황은 엄중합니다. 퇴로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의 결단의 촉구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 명령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명령입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로 왕궁의 규례를 어기면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누구나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 편에 설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의 편에 설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에스더에게 결단은 곧 죽음이었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의 결단의 순간마다 기억해야 할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는 순종의 여인이었죠. 거부할 수 있지만 순종을 선택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순종을 향한 무한 도전입니다. 이 순종이 성도가 강고한 세상을 돌파해 나가는 비밀 병기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